에스겔서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따라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또한 심판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비록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심판의 불 가운데 그 자녀들을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스바냐 마지막 장 3장은 스바냐의 책망으로 시작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책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 6절부터 13절 그리고 스바냐의 찬양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 스바냐의 책망은 저주로 시작됩니다. 초창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이 저주가 더 익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스라엘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좀 심한 말을 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스라엘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하다. 너희에게는 예전에는 아브라함 때 부름받아서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했고 사랑이 가득했고 풍요로움이 가득했는데 이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오직 화만 있다. 재앙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말씀으로도 이적으로도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형벌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는 듯이 여기면서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날 때에도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함께 3장 5절 말씀이네요. 3절이 아니라 5절인데요. 5절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없는 것처럼 여겼었지만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셨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싫어해서, 부모랑 자녀들이 자주 싸우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싫어해서 부모를 없는 듯이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며 행동할지라도 그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났지만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늘 의로운 빛으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아들아, 이것이 바른 길이다 딸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자녀들을 설득하시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불의한 길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신의 불의를 수치스럽게 느끼기보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서길 바랬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채 부지런히 자신들의 행위를 더럽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자신의 예배만 그릇되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그릇되게 드리고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불의는 점점 자신들의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악을 향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행동들이 모두 다 더러워진다는 것이 바로 7절의 설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협박 그리고 설득에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듯 심판의 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이라는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된 심판 선언과 하나님의 정죄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어떤 지하철의 종착역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소멸하신 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났던 인간들,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사랑할 만한 자들, 사랑할 자들, 사랑하게 만들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3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치실 만도 합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느껴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일부,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로 칭해지는데요. 그들을 택하셔서 과거에는 그들이 돈이나 명예, 쾌락, 평안만을 외쳤지만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로 과거에는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사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듯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종착점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종착점을 남겨두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멸당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1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사서나 그 예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들의 성품 때문에 그들의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혈통적으로만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자랑했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의 보고입니다. 즉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항상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지라도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오가 바로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수동태 동사를 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 교만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든든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몸이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은 사실 우리 인간이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일기 설교노트 2번, 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회복된 백성의 모습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 그들을 공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등식으로서 12절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은 몸이 편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고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성도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맞아봤고 이미 자신의 그 의지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그냥 벌벌 떠는, 그냥 단순히 무서워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 나를 쳐서라도 악에게 삼키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의로운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맛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먹고 눕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진멸하실 계획만 전하던 선지자가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14절부터는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찰 때에는 저주의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온이 이제 다시 그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칭하는 이름처럼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다시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임을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시온의 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마치 심장이 없는 시체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교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화를 당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이제 매일 자신을 쓰러뜨리는 원수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는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늘 두려움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힘을 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에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해짐, 자신의 악해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무익하게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많은 교리 교육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1장에서 등장하시자마자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는 3장 후반부에 보이는 하나님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제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워낙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뛸도록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서 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신학시대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즉 마치 남편이 그 자기가 가장 정답격이고 자기가 제일 기쁘게 여기는 그 아내를 바라보듯 그 아내를 대하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의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것이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가장 기쁘잖아요. 선물을 주고 그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남편이 가장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또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진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때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제일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기쁨과 그 큰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표현도 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파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치이고 힘들 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주는 가족들에게 갈 때 평안과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내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품어주고 너희들의 악을 제거해주고 너희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형벌을 제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 많으신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마치 그 아내가 남편의 품에서, 남편이 아내의 품에서 평안함을 느끼듯, 가족의 품에서 평안함을 느끼듯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약속의 온전한 실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족을 통해서 이 안식과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맛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것에 많이 좌우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리고 늘 가지고 있던 것, 당연히 나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의를 떠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만약 우리가 만들어낸 자격이라면 아마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자격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연합해 주신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만 생기는, 주님 때문에 생기는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 자신은, 또한 눈앞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 또한 눈앞에 보이는 나라는 너무나 부족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나라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거짓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스바냐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그 기뻐하시는 대상이 우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북돋아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